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또 그 삶이라는 것, 이 삶의 균형을 같이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미나게도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을 딱 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싸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빼어버리면 재미있게 이걸 각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아주 작은 소년, 어린 소년에 관한, 청소년 정도 되겠죠. 그런 소년에 관한 영웅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본받는 쪽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골리앗에 좀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각색을 하면 되냐면, 골리앗은 그냥 허상이다. 쉽게 말해서 골리앗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덩치가 너무나 큰 사람이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 사람을 이게 무장을 시켜서 겉모습에서 우야감을 조성하고 무섭게 해서 그의 말을 훈련시켜서 겁을 주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겁먹게 하는 그래서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좀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전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근거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사실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분이 중심에 계시고요. 그런 하나님과 깊은 관련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거대한 사람. 실제로 굉장히 컸어요. 6규빗하고도 한 뼘이다 했거든요. 한 규빗이 45에서 52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한 50으로 잡으면 몇 미터입니까? 키가? 5, 6, 30. 3m예요, 3m. 여러분이 보신 분 중에 3m 되는 분 있어요? 없죠. 가장 크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이 2m 3, 40 됩니까? 그래도 엄청 거인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3m가 넘으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골리앗이다 하면 거대한 어떤 사람이나 또 거대한 상대,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실력 차이가 너무 나면 막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곤 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 팩트 좋아하죠? 우리가 이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사람은 팩트예요. 그런 사람이 40일 동안 조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겁을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지금 그런 대치 상황이에요. 투구를 쓰고 이 무장을 한 군인이 3m 넘는 살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나와, 한 사람만 나와서 나랑 싸우자. 나랑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나한테 지면 니네가 나에게 종이 되는 거야 하고서 40일 동안 계속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어땠냐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자, 저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현실에서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좀 착하게 살면 좋겠다 하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할 건데, 저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썼죠. 근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나쁜 말을 하고 저도 나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저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는 저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깨달았죠. 나중에서야 정말 깨달았어요. 정말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야, 정식으로 믿고 나서야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은 정말 강하다. 세상과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세상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은 무엇과도 같냐면 거대한 골리앗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싸움에 이렇게 맞닥뜨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지금 이 골리앗과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윗은 어땠을까요? 골리앗을 바라보고 어땠을까? 영웅담으로 가면 하나도 겁도 먹지 않고 순식간에 자기가 항상 갈고 닦은
그 물매라는 걸 가지고 던져서 내가 죽일 수 있어. 내가 이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데 나는 사자와 곰도 때려잡았어.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겁도 나지 않고 용기로 그 골리앗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뛰어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윗이 그래도 겁이 좀 나지 않았을까? 상대에 대해서 좀 주눅 들고 내가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자, 전자 같습니까? 후자 같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런 내면의 생각과 심리 변화를 다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그럴 수 있었겠다. 좀 겁이 났겠지.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몇 가지 경험이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치는 일을 하다가 정말로 사자와 곰을 잡았으니까 그거에 관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만 보자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 내용이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전쟁터에 와서 형들을 만나는데 이 전쟁터 이 대치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 있는 걸 보고 귀를 기울여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 왕이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에 포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건이에요? 많은 재물을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의 딸을 아내로 맡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의 세금을 면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건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다윗이 여기에 귀를 기울여요. 다윗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두 번이나 이걸 질문을 해요. 두 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7절 시작.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것이 다윗이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해준 거예요. 많은 재물을 주고 왕의 공주죠. 공주를 아내로 맡게 해주고 또 아버지의 세금을 그 집안의 세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자, 30절 읽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해 또 물어봐요. 또 다른 사람한테. 그랬더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자, 많은 재물을 주고 왕의 공주를 아내로 맡게 해주고 아버지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 준다. 여러분, 왜 두 번의 질문을 했을까요? 다윗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죠. 그것도 다시 재차 확인을 해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확인을 합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의 목표는 뭐였을까? 지금 이 전쟁터에 갔을 때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예요. 그리고 형제가 몇 명이었냐면 8명이었어요. 8명에서 지금 전쟁에 3명이 나갔어요. 엘리압 큰형부터 둘째, 셋째까지 다 나갔거든요. 그리고 8째예요. 그러면 전쟁에 나갈 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내는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학도병 하면은 학생인데도 우린 나갔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못할 정도니까 10대죠. 10대. 그것도 10대 초중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막내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목표물이 뭡니까? 골리앗이라는 목표물이 생겼어요. 그러면 재산이 생길 수 있고 왕의 공주를 아내로 맞을 수 있다. 자, 이것은 그 다윗에게 동기부여가 됐을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
전쟁에 나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고 싶다는 그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삶의 목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죠? 삶의 목표는 분명히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맞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기는 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를 내가 만났다, 보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이게 현실이었어요. 그런 목표가 골리앗이었지만 왕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데 관심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어린 나이에 가질 수 있는, 우리도 처음에는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는다 할 때 뭐가 되고 싶으세요? 처음엔 대통령 되고 싶다.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죠. 그냥 나중에는 회사원이나 해야겠다. 의사가 되고 싶다. 판사가 되고 싶다. 이런 표현 하다가 나중에 회사원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런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동기부여만 됐다라고 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것은 가상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그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다윗의 믿음을 보고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었냐면 세상에 향해 있었어요. 세상에 향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맞닥뜨리면 그것을 이기려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보게 됐어요. 다윗은 지금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장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뿔따구가 났어요. 이 마음에서 분노가 났어요. 왜 분노가 났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 모욕하는 것,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욕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지금 그는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리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17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자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무리 큰 거대한 골리앗 거인이라 해도, 나하고 정말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해도 분명히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내가 죽인 짐승과 같이 그도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곧잘 세상에 자꾸 향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세상을 좀 바라보고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 그래야 이 현실에 이 골리앗 같은 거대한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47절, 17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47절 뒤로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과 맞짱을 뜨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그 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누가 풀어가려고 해요? 우리가 풀어가려고 하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골리앗이에요. 팩트예요. 상대가 안 돼,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구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라고 여길 때 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창과 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것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도록,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또 있습니다. 17장 32절 읽겠습니다. 17장 32절.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골리앗 때문에, 저 거대한 상대 때문에 사람이 낙담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낙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낙담할 필요가 없다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전쟁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궁금증이 있으세요? 궁금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 전쟁 속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궁금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거에 관심이 있어. 다른 걸 아는 지식에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 짧은 요 한 사건을 통해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 우리가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팩트가 뭐냐면 지금 다윗에게는 굉장히 거대한 골리앗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팩트냐면 다윗은 용기를 내려고 하는데 이 길을 꺾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힘을 좀 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기죽이려고 하고, 너 그게 될 것 같아? 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마. 안 돼. 너 현실을 봐. 야, 팩트가 이거야.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주변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혈육이에요. 핏줄, 형. 자, 28절. 오늘 본문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자, 큰형이 막내에게 같지 않아 보였나 봐요. 야, 너 뺀질거리고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어? 사실은 실제 팩트는 뭐예요?
형들이 안부가 궁금해서 아버지가 심부름시켜서 보낸 거예요. 근데 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보상을 한다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걸 보고 야, 이놈 봐라. 너 지금 꼬맹이가 뭐 하는 거야? 네 양들이나 지키지 여기까지 왜 왔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어? 그 말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신경질 나죠. 여러분들 첫째나 형제끼리 뭐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귀를 꺾으면 신경질 나야 안 나요? 왜 대답들이 없지? 우리 아이들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엄청 신경질 내요. 막 그런 얘기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용기를 북돋아도 시원찮을 판에 막 지금 귀를 막 꺾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기죽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누가 그러냐면 17장 33절 읽겠습니다. 17장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니 사울 왕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왕은 뭐라고 해요? 야, 너 저 싸울 수 없어. 너 상대가 돼? 야, 너는 그렇게 어리잖아 지금. 근데 저 사람 봐봐. 얼마나 대단해. 너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자, 이제는 그 당사자 골리앗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장 43,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43, 44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런 주변에 있는 형도 그렇죠. 이스라엘의 당사자 왕 또 그 당사자 그 골리앗도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내가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 힘이 나겠습니까? 저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사실은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우리는 힘을 북돋아주고 그 현실적으로 이렇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17장 46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반대를 하지만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팩트는 이거야 라고 설득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집어치우고 저 골리앗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한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실 거야.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이 사울 왕에게 곰과 사자를 잡은 얘기를 해줍니다. 34, 4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4, 4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양을 치는데 사자와 곰이 와요. 이 다윗은 목자예요. 양을 지키는 목자. 그렇다면 사자와 곰이 오면 어떻게 돼요? 목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도망갈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평소에 연습했던 이 물매를 가지고 사자와 곰을 잡았어요. 그리고 덤빌 때도 있어요. 그것으로 죽지 않고 덤빌 때는 수염을 잡고 힘을 다해서 그것을 물리쳤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 골리앗은 분명히 내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자신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17장 3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장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과거에 이런 일을 사자와 곰도 때려잡았습니다. 그러니 저 블레셋 사람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자와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결국엔 누구에게 공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저 거대한 골리앗의 손에서도 주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그도 분명히 겁을 먹었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걸 이 팩트를 알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팩트를 체크하다 보면 거기에 꼭 우리는 뒤로 물러나요. 설득당해요. 확신이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팩트는 팩트고 우리가 상대에는 다 골리앗과 같은 상대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나갑니다, 다윗은. 어떻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신념이었으면 제가 그 동물들을 때려잡았습니다. 나에게 실력이 있습니다. 저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당신도 이렇게 해봐라. 가 아닌 거죠.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사람이 지적으로 갖췄거나 그 사람이 재물로서 능력이 있거나 이런 거 다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마치 승리한 것처럼 자기 공을 돌리는 거죠. 이게 자기 신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골리앗과 같은 상대가 왜 없겠습니까?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까? 다 상대가 골리앗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디 우리 밑에 다 무릎 꿇고 우리 밑에 다 순종하고 나옵니까? 아닌 거죠. 다 반역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 비아냥거리고 빈정대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자기 신념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골리앗 없는 세상을 살고 싶어 하는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이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가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대해도 부정적인 말에도 그가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려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습니까? 나는 정말로 두려워하고 겁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확신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위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포를 하느냐면 17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네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네가 잘 다루는 그 무기를 가지고 오지만 나는 물맷돌 가지고 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그 물맷돌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 갖고 싸웠지만 실제로 자기는 지금 누구에게 힘을 얻어 싸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건강이 좀 있었으면, 내가 돈이 좀 있었으면, 내가 무엇이 좀 있었으면 하나님 일을 더 잘할 텐데. 아니죠, 이거? 그죠?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선포와 하나님을 위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싸울 때 이 싸움이 분명히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게 또 있는데, 뭐냐면 17장 46, 47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 46, 47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냐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한다. 또 하나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 다윗의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하나님을 위한 선포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으세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시고 능력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그 부분을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뭐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내가 뭘 이루었습니다. 그 공도 자신에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변에 많이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선포, 하나님을 위한 고백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다윗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도행전 13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선포,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다윗이 보여줬던 이런 믿음을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질 때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난 것이 그렇다면 정말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일까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현실 속에서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작고 여린, 물론 뭐 용맹스럽고 단단하고 뭐 그런 사람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작은 사람이 이런 믿음이 생기고 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믿음 때문이다. 믿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것이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큰아들부터 다 얼굴을 살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아니다. 7째 아들까지 했는데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끝이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막내가 있어요. 아버지도 걔는 제외시킨 거지. 얘는 아닐 겁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기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럼 걔를 데리고 와라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을 줘서 얘다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뿔을 가지고 기름을 딱 붓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에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믿음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다 어디로 흘러가냐면 팩트로 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닌 팩트만 가지고 다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심, 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크게 감동됐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점 양을 치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곰과 사자가 나타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것을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보호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왕성하게 우리를 이끌고 감동 주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승리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할 때 누가 함께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으신 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생겨서 정말로 하나님께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아마 성령의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았다면 이런 믿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울도 그런 능력을 발휘했지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누구에게 갔다고 그랬습니까? 다윗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성령께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영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영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언제나 골리앗이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이지만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